성경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크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9장부터 11장 사이에 한 가지 이야기가 다 첨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유대인들, 우리들은 또 모든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왔고 율법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은 도대체 뭐냐,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은 도대체 뭐냐, 그런 내용들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7장에 나오고요. 먼저 은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믿음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은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시 말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다음에 15절 말씀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를 오늘 읽으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9번 나오거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이 은혜 관련해서, 믿음에 관련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구나, 그렇게 말하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죄가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 아니냐. 그래서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고요, 무율법주의가 나오고 무도덕, 도덕은 필요 없다, 윤리는 필요 없다, 뭐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지, 도덕이 뭐가 필요하고 윤리가 뭐가 필요하고 그러느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그리고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럴 수 없다. 2절 말씀 보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6장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죄에서 떠나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에서 떠나게 한 건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살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풀어주는 것은 이제 죄 짓지 말고, 죄 졌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다 치르고 이제는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뭐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의 부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겠습니까? 어쨌든 죄에 대한 형벌을 하고 그리고 나서 풀어줬는데, 이제 풀어놨으니까 죄가 없다, 나는 뭐 아무런 이제 허물도 없고 괜찮다, 그리고 나서 계속 죄를 짓고 살면 여러분, 이게 합당합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죄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풀어주는 것은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거거든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거든요. 그러면 죄 짓지 말고 이제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건데, 뭐 죄를 지어도 뭐 괜찮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걸 그렇게 살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고 따르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너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는 부끄러워한다. 이전에 죄지었던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지, 다시 돼지가 먹었던 것을 토하고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한 것을 또다시 집어먹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장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7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7장 13절 말씀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이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로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참 사도 바울이요, 글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완벽하고 빠짐이 없이 흠이 없이 기록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거기에 수반되는 수많은 질문들을 사도 바울이 묵상 가운데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전도하면서 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험했던 그 모든 내용들,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된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그런 질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총정리하고 종합해서 로마서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율법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이 죄냐?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또 성령으로 감동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고 선한 것이다.
그럼 율법의 의미는 뭐냐?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죄로 죄되게 한다 하는 건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알게 한다, 죄로 죄되게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7절 보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걸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형 법정주의라고 말하거든요. 죄가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없으면 이것이 죄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계속 이제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예요. 법이 없으면 처벌이 안 돼요. 법이 없으면 죄가 죄라고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법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법을 벗어나서 아주 끊임없이 미꾸라지처럼 또 법을 살살살살 벗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서 벗어나면은요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이 도대체 뭐냐?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죄로 죄되게 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것인데 단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인 거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 탐심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아내나 여종이나 좋은 것들을 탐내지 말아라. 다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죄라고, 그것은 살인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남자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린 말입니까? 음욕을 품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탐심을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걸 알죠. 이게 잘못된다는 것을 압니다. 율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죄로 죄되게 한다. 그러므로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게 문제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요 사도 바울이 참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터치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2절, 6장 15절, 7장 7절, 7장 13절, 3장 4절, 3장 31절 이렇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14절, 11장 8절, 11장 9절 여기에도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은 뭐냐? 그럼 유대인들은 이제 완전히 끝난 거냐? 유대인들은 이제 완전히 구원에서 벗어난 것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당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때가 되면 그들도 돌아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9장부터 11장에 나옵니다. 참 저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참 너무너무 자세하게, 또 그리고 우리를 배려해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증거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1장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거냐 하는 내용이 이제 내일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7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의인,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고, 그리고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냥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죄의 속성과 죄의 부패성이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정말로 하고 싶은데 내 죄의 법이, 또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또 다른 법,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정말 간절한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따라합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왜 자꾸 내 마음속에는 악한 법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죄의 법으로 끌어가는지 모르겠다.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아, 정말 미치겠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왜 나는 왜 안 될까?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원에 살면서 결혼도 안 했죠. 그리고 살고 있는데 매일매일 수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고, 그런데요, 이분의 일화를 읽어보면 이분이 그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런지 몰라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오히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작은 죄 하나도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죄를 많이 짓든 죄를 짓지 않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워낙 완벽하게 사니까, 죄가 없이 사니까, 마음에 뭐 미움도 없고, 마음에 뭐 전혀 거리낌도 없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오히려 이해가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도 또 밤이 되면 회개할 게 생기고, 또 밤사이에 무슨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죄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몸이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거든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육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육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하고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육체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배고플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짜증낼 때가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이 참 많습니다. 육체 때문에 성욕이 생기고요, 육체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식욕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메시지, 내가 분명히 의롭된 것을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동시에 나는 공고한 사람인 것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도대체 뭐냐? 나는 구원받은 거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냐? 나는 도대체 뭐냐? 내 정체성이 뭐냐? 그런 고민 가운데 25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으로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원래 이런 존재입니다. 아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마 이런 삶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런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말을 하면서, 전도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주님의 보혈 십자가 공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도 섬기고 삽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8장 1절 2절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지만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상소하죠.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짓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마치 썩어 죽어가는 시체와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상소하지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 다 맞다. 사탄 마귀 하는 말 다 맞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사탄에게 보여주고, 또 그리고 하나님에게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한 존재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이 나오는 겁니다. 8장 28절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지요. 그리고 37절 말씀입니다. 8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믿음인 거지요.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 나는 완벽하다, 내 말은 100% 다 맞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는 여전히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10장, 11절에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가서 유명한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로마서의 그러므로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통틀어서 총정리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안에 살아가는 사람, 첫 번째 삶이 뭐냐?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쭉 이제 풀어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고 부족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회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